같은 말씀으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셨어요. 물론 나약한 자, 병자들, 가난한 자들을 안으시고 또한 병자들을 고치시는 그러한 예수님이셨지만 악한 자들 또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온전히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강력한 분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강력한 말씀을 전하고 때로는 책망을 하시는 그러한 예수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수는 많아졌습니다. 예수님의 과연 무엇을 말씀하실까? 과연 무엇을 보여주실까? 과연 어떤 병자들을 고쳐주실까? 궁금하거나 또한 듣고 싶거나 또한 예수님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보고 싶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자 더 많은 무리가 따라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때 그 무리 가운데에 한 병자가 있었습니다. 물론 많은 병자들이 있었겠지만 오늘 본문에는 한 병자가 예수님을 따라 나아간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병은 나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 성경이나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문둥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병에 걸린 나병 환자 하나가 예수님을 따라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무리 속에 섞여 있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레위기 13장 45절과 46절 말씀에 보면 문둥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우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 밖에 살지니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진 바깥 그러니까 집이 있고 성이 있는 그곳 바깥에서 따로 살아야 되는 부정한 자로 취급받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병들에 대하여서 민감한 반응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특히 나병에 대해서는 아주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당시에 이 나병 환자들은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되어 있고 또한 사람들은 그에 대하여 굉장히 불쾌해 여기며 아니 불쾌해 여기는 것을 넘어서 그것을 죄로 취급하는 말씀에 그래 있으니 부정한 것은 죄이다 하여 죄로 취급하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병은 처음에는 감각을 잃게 되고 점점 더 손과 발이 썩어 들어가고 또한 떨어져 나가게 되고 마침내 몸 전체가 점점 죽어가는 병. 요즘이야 이 나병도 고칠 수 있지만 이 당시에는 이 병이 걸렸다 하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런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은 병자로 취급받기보다는 죄인으로 취급받는 그러한 시대였고 부정한 자, 불결한 자 취급되어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되어져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요 병이 있다라는 아픔보다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져 살아가야 됩니다. 혼자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베르나 이런 영화에 보면 나병 환자들이 혼자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종종 그려지지 않았습니까? 그죠? 혼자 살아가야 되므로 병으로 인한 아픔보다 외로움, 소외감이 더 극심했다고 합니다. 여하튼 몸도 아프죠. 그리고 마음도 너무나 아프죠. 정말 세상에 어디 이보다 더 비참한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몸은 아파가는데요. 당시에는 뚜렷한 약이 없으므로 점점 손발을 오그라들지요. 발이 자꾸 아프다 보니 걸음도 제대로 걸을 수 없지요. 얼굴도 뭉그러지다 보니 사람들이 자꾸 쳐다보면서 이상한 눈초리로 보며 너는 부정하니 죄인이니 이 사람들 곁에 오지 말라고 자꾸만 내쫓지요.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파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 이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나병 환자가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주님으로부터 너무나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이 사람이 주님으로부터 깨끗이 나음을 입게 됩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의 가장 큰 소원이 무엇입니까? 병이 낫는 것.
몇 주 전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죠? 아픈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바람이 뭐라고요? 이 아픈 것이 깨끗이 나음을 입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깨끗이 나음을 입게 되는,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께서 친히 그를 어루만져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그가 덧입게 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너무나 비참한 인생이었는데, 사람들 머릿속에서 잘못하면 큰일 날까 싶어 모자를 눌러 쓰고 얼굴을 보일까 손을 보일까 염려하면서 예수님 곁을 다가가고 있던 그러한 너무나 비참한 인생이었는데, 그러했던 그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완벽한 인생, 고쳐지는 인생,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나병 환자가 어떻게 이런 은혜를 받게 되었을까? 도대체 이에게 무엇이 있었기에, 물론 가장 큰 역할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것이지만 과연 이 나병 환자도 무엇이 있었기에, 이러한 은혜를 받는 자로서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있었기에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었는지,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몇 가지를 함께 살펴보며 우리도 그러한 은혜를 받는 자의 자세를 가져 이 나병 환자처럼 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첫 번째로 그가 어떠한 받는 자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느냐?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찾아 나아왔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둥병자, 나병 환자는 머릿속에 섞여 있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사람들 속에 나와서는 안 됩니다. 저 집 밖에 동물이든 들판이든 자기가 살고 싶은 사람들이 없는 저 바깥쪽에 나아가서 혼자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사람들 속에 왔다가는 잡힐 수도 있습니다. 매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잡혀서 옥에 갇힐 수도 있습니다. 아니, 더 심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둥병자는, 이 나병 환자는 이 모든 어려움들을 뚫고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찾아 나아왔습니다. 그는 모든 어려움과 난관을 뚫고 예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를 받는 자의 첫 번째 자세입니다. 걸림돌이 되고 나에게 무슨 염려가 되고 나에게 무슨 걱정이 되고 아니면 무슨 위험거리가 되는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고 예수님을 찾아 나오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 받는 자의 첫 번째 자세입니다. 무엇이니 못하고 이것 때문에 아니고 저것 때문에 아니고, 이것이 아니라 어떠한 위험, 어떠한 염려, 어떠한 걱정이 있더라도 그것을 뛰어넘고 예수님께 나와 예배하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이 시간 함께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모든 어려움들을 뚫고 나오시지 않으셨습니까? 모든 난관들을 뚫고 나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이거 생각하고 저거 생각하고 이거 계산하고 저거 계산해보면 예수님 앞에 예배 시간, 이 주일 나오지 못할 일들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의 첫 번째 그 자세를 취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려움을 뚫고 난관을 뚫고 걱정 근심을 뛰어넘고 나오는 것,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대가를 지불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기 위해서는, 무엇을 사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죠? 만약에 가게에 가서 콜라 한 병을 사고 싶은데 콜라 값을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콜라를 그냥 들고 나오면 뭐예요? 절도죠. 도둑놈입니다. 항상 모든 것에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나오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모든 위험을 뛰어넘고 난간을 뛰어넘고 나왔다, 이 말은 대가를 지불했다는 말입니다. 계산했을 때, 생각했을 때 염려가 되어서 멈추고 싶은 그것을 뛰어넘었다는 말은 걱정되는 그것, 염려되는 그것, 위험한 그것을 뛰어넘는 대가를 지불했다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나타나는 삭개오라는 세리장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세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세리는 지금의 세무 공무원들처럼 세금을 거두어서 나라에 주면 월급을 얼마를 받는 그러한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의 세리들은 어떻게 먹고 살았냐면 우리가 보면 중앙정부에서 야, 너 세금 100만원 거두어서 이번 달에는 100만원 갖다 바쳐 하면 이 세리는 100만원만 넘게 거두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중앙정부에는 100만원만 갖다 주면 돼요. 이 사람이 200만원을 거두든 500만원을 세금으로 거두든 1000만원을 세금으로 거두든 중앙정부에는 뭐만 갖다 주면 돼요? 100만원만 갖다 주면 돼요. 그러고 나면 나머지는 다 자기 것이 돼요. 그런데 이 세리 삭개오는 어떻게 했었다고요? 당시에 너무나 많은 세금을 거두어서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사람들이 미워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당시에 이 세리 삭개오의 나이가 얼마나 되었을까 하는 것을 성경학자들이 추측해 볼 때 아마도 상당한 나이가 있는, 그러니까 세리의 일을 감당해야 되므로 상당한 나이가 있는 어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분적으로나 나이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당시의 사람들 위에 있다면 할 수 있는 그 사람, 더군다나 너무나 악랄한 세금을 거두는, 그러니까 악랄하게 세리의 일을 감당하고 있으므로 사람들로부터 미움도 당하고 손가락질도 당하고 있었던 그 삭개오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자기의 마을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나무 위에 올라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 쉽지 않은 일이라. 예수님을 만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알겠는데 어른이, 그것도 상당한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세리가 나무 위에 기어 올라가서 그곳에서 예수님이 어디 있나 이렇게 두리번거리며 바라본다는 것, 이거 웬만한 마음 먹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사람들이 바라보니 야, 삭개오 지금 미친 거 아니야? 저 악랄한 놈 또 뭐 하려고 저게 나무 위에 올라가요? 예수님한테도 세금 받으려고 하나? 별의별 말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야, 저거 나무 위에 올라갔다가 떡 떨어졌으면 좋겠다. 떡 떨어져가지고 발떡 부러졌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밑에서 이 삭개오를 바라보며 별의별 말을 다 할 수 있다고.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의 말, 그 모든 상황들을 감수하고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예수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를 보기 위하여 나무 위에 올라간다는 것, 예수님을 찾는다는 것, 이것은 삭개오가 상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원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모든 위험을 뛰어넘는, 모든 근심 걱정을 뛰어넘는 이것이 바로 은혜 받는 자의 첫 번째 자세입니다. 아모스 5장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결단,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그 각오로, 그 마음으로 모든 상황들을 뛰어넘어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아모스 말씀처럼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살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소원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마다 우리의 은혜에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고 다 내려놓고 대가 지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날마다 나아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크신 은혜와 복을 받아들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로 그가 가졌던 받는 자의 자세, 은혜 받는 자의 자세가 무엇이었냐면 겸손히 예수님께 나아가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그가 예수님을 어떠한 자세로 찾아 나와왔는지를 오늘 본문에서는 절하여, 예수님 앞에 절하여라고 표현하고 있고, 마가복음에서는 꿇어 엎드려, 또한 누가복음에서는 엎드려 구하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하다, 꿇어 엎드리다, 엎드려 구하다, 라는 이 표현들 가운데에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어쨌든 그 앞에 꿇었다, 엎드렸다, 예수님 앞에 가장 낮은 자세로 예수님을 만나기를,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고쳐주심을 구하였다, 이 말입니다. 어려움을 뚫고 넘어온 그가 모든 난관, 모든 위험한 상황,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며 나온 그가 그 다음 취했던 행동이 뭐라고요? 예수님 앞에 엎드려,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려 예수님께로부터 은혜를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경험한 기적의 시작은 어려움을 뚫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것과, 그리고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이 은혜 받는 자가 취해야 할 또 하나의 모습입니다. 겸손, 늘 겸손한 모습, 늘 겸손한 모습.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겸손한 모습으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자세로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도 그러했고,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본 삭개오도 그러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겸손하다라고 표현할 때요, 겸손하다, 우리는 유교적인 사상이 우리나라에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겸손하다, 또는 우리가 교회 안에 사람 쓰는 거 거룩하다, 이런 표현을 쓸 때마다 어떠한 모습이 생각이 됩니까? 조용하고 가만히 있고 그런 모습만 생각되는데, 때로는 겸손한 모습이요, 조용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겸손한데 조용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에 나타난 말씀드린 이 삭개오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에 예수님께서 나무 위에 올라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던 삭개오를 발견하시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에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삭개오, 너 나무 위에서 뭐하냐? 내려와. 내가 오늘 밤 너네 집에서 하룻밤 자고 가야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당시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있던 사람이라 말씀드렸죠. 미움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수많은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계시던 예수님, 점점 더 인기가 높아가고 계시던 예수님이 가장 미움받고 있는 삭개오의 집에 들어간다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예수님도 별반 다를 거 없네? 삭개오한테 한풀 어디로 가시나? 또 예수님도 별의별 소리 다 들으실 수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삭개오를 구원하신 분이 하여서 내가 오늘 밤 너의 집에 하룻밤 묵어 가야겠다 말씀하신다고요. 삭개오야,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주겠다 말씀하신다고요. 그랬더니 삭개오가 삭개오로서의 겸손한 모습을 보입니다. 어떤 모습인지 아십니까? 19장 6절, 누가복음 19장 6절에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다 큰 어른, 그것도 키가 좀 작은 어른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님 보기 위해서 나무 위에 올라갔다가 예수님이 야 삭개오야 내려와, 오늘 밤 너네 집에서 하룻밤 잘난다 했더니 삭개오가 나무 위에서 쫄로 내려오는지 펄짝 뛰어 내려오는지 여하튼 막 내려와가지고는 예수님 앞에서 좋아가지고 팔짝 뛰고 있는 어른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연세가 지긋하다고 하면 지긋한 어른이, 아니 그것이 아니라 최소한 어느 정도의 나이가 든 어른이 예수님이 야 너네 집에 가서 하룻밤 자고 갈란다 하셨다고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무에서 쪼르륵 뛰어내려와서 그 예수님 앞에서 팔짝 뛰며 좋아가지고 못 사는, 아이고 좋아라 예수님이 오늘 밤 우리 집에서 묵고 가신대,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집에서 주무신대 하면서 팔짝 뛰며 좋아하는 그 삭개오의 모습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것이 삭개오의 겸손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겸손이라는 것이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조용한 모습만이 겸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진짜 겸손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할 때 그것을 좋아하는 것, 그것을 기뻐하는 것, 그것을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것을 좋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는 것이 좋아서 어쩔 수 없는 마음, 감당할 수 없는 벅차오르는 그 감격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또 하나의 겸손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받는 자가 취해야 할 삶의 자세입니다. 삭개오는요, 예수님이 만나주시겠다는 그 말씀 한마디에 감격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삭개오같이 때로는 이런 기쁨의 겸손의 모습을 가져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더 크신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또한 이 오늘의 본문의 주인공인 이 나병 환자, 이 사람도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려 절하며 구하였습니다. 이것이 그에게 있어서 가장 겸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보여준 진짜 겸손의 모습의 절정은 또 다른 데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구하기를 이렇게 구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것이 또한 나병 환자의 겸손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찾아 나온 이유와 목적이 뭐라고요? 뭐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습니까? 나병 환자가 왜 그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께 나와 그 앞에 엎드려 구하고 있습니까? 목적이 뭐라고요? 병 낫는 겁니다. 병 낫고 싶은 그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왔다고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구하고 있다고요? 주여, 원하시면, 주여, 원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내 병이 깨끗이 나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주님에게는 나의 병을 고쳐주실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에는 나를 고쳐주시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행하실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하는 믿음이 이 한마디 속에 다 담겨있다. 그러면서 그가 표현하기를 뭐라고요? 주님이 원하십니다. 주님, 내일까지 나오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십니까? 내 아파 오다가 누가 내 발견해가지고 막 쫓아오는 거 억지로 도망오고, 내 얼굴 하나 안 보이려고 이렇게 지금 더운 오후인데도 이렇게 모든 겉옷을 가지고 나를 이렇게 싸매고 이렇게 억지로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나 지금 빨리 당장 좀 고쳐주세요 라고 구할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그는 구하기를 어떻게 구했다고요?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의 겸손의 모습이었습니다. 겸손이 때때로 삭개오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또한 겸손이지만, 또한 지금 나병 환자가 보이고 있는 이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겸손의 또 하나의 모습입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함을, 주님의 원함을 먼저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무엇을 구할 때마다 누구의 의도로, 누구의 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소원하고 날마다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 앞에 막 대들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저희 첫째 아들 뭐라고 했다고요?
냉장고에 붙이는 게임 하다가 한 번은 기도하고 했는데 됐는데 또 한 번은 하나님 붙여서 잘 붙게 해주세요 하고 자석 다트를 냉장고에 툭 던졌는데 그만 안 붙고 툭 떨어지니까 뭐라 그랬다고요? 하나님 제정신이에요. 하나님 제정신이 왜 내 기도도 안 들어주고 왜 내 노래도 제대로 안 해주고. 근데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막 구합니다. 막 기도합니다. 그래놓고 막 안 되면 하나님 앞에 막 대립니다. 하나님 제정신입니까? 하나님 우회된 겁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누구의 의도? 내 의도. 하나님의 뜻과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우리는 막 구하고 안 되면 막 떼쓰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나병 환자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것이 진정한 구함이 아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것을 또한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통하여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마가복음 14장 36절,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구할 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를 드릴 때에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으로 보면요,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일을 생각할 때에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힘들고 너무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기에 잡히시는 일, 고초를 당하시는 일,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 일이 너무나 극심한 고통이 따라오는 것임을 알고 계셨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생각할 때에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내가 이 상황을 좀 벗어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러나 그 기도의 끝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이것이 또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보여주신 겸손의 모습입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아버지의 원대로, 주님의 뜻대로 날마다 이렇게 구하는 겸손의 기도, 겸손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주시는 그 신뢰와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그가 이러한 겸손의 모습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뛰어넘는 그러한 삶의 자세로, 은혜 받는 자의 자세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또한 엎드려 절하며, 또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기뻐하며, 또한 나의 원대로 아닌 주님의 뜻대로 하는 이 겸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구하였더니 그에게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에게 예수님은 회복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한 그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손을 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친히 손을 대셨다. 이 일은 놀라운 일입니다. 말씀드렸죠. 당시의 나병 환자들은 부정한 자들입니다. 부정한 자와는 접촉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접촉하게 되면, 그를 만지게 되면 만지는 사람까지 어떤 사람이 돼요? 부정한 사람이 됩니다. 나병 환자와 똑같은 사람으로 취급받게 된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를 만지시고 친히 손을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만져주시고 친히 그를 안아주셨다. 여러분, 예수님이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병자가 찾아왔으면 만져주시고 고쳐주시는 게 맞겠죠. 여러분, 예수님이, 당시의 예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알고 있는 예수님의 위치와는 다른 위치에서 다른 취급을 당하는 예수님이셨어요. 당시에 많은
가짜 메시아들이 있었어요. 내가 메시아다 하고 돌아다니는 가짜 메시아들이 사람들의 무리를 이루어서 사람들을 이끌고 다니다 보니 많은 사고도 발생하고 많은 일도 일어나서 이렇게 메시아 짓을 하고 다니는 가짜들을 잡으러 다니는 군사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얼마 전에 가짜 메시아 중에는 가장 강력한 가짜 메시아가 그 주변을 돌아다녔다. 그렇기에 그러한 큰 사건이 있은 다음이기에 예수님이 또 무리를 이끌고 다니시니 정부에서나 많은 군사들은 예수님을 또 하나의 가짜로 보고 있었다. 그래서 또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 사람들을 좀 혼란스럽게 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취급하여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잡아갈까? 예수님이 하는 일을 어떻게 하면 멈추게 할 수 있을까? 노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이런 취급을 당하고 있었던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직접 만지시고 그의 병을 고쳐주신다는 것은 잡힐 수 있는 또 하나의 죄목을 더하는 것밖에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를 친히 만지시고 고쳐주셨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 예수님이 만져주시고 고쳐주신 그로 인하여 깨끗이 나음을 입게 된 피부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 걸려 엘리사 선지자에게 입에서 나온 말을 통하여서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고 깨끗이 나음을 입게 되는 장면이 열왕기하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표현해 보면 7번째 요단강에 몸을 담그고 요단강에서 몸을 일으키니 나아만 장군의 피부가 어떻게 되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아기 피부와 같이 되었다고 했어요. 아기 피부와 같이. 아니, 선지자의 말을 듣고 요단강에서 한 번, 두 번, 7번 몸을 씻고 일어났는데도 아기 피부같이 깨끗해졌대요. 그런데 지금 오늘 마태복음 8장에 나타나는 이 나병 환자 예수님이 직접 만지시고 직접 말씀하셔서 고쳐주셨답니다. 그 피부가 얼마나 좋아졌겠어요. 그 피부, 요즘으로 보면 만약에 지금 이런 나병 환자가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깨끗이 나음을 입는 치유함을 받았다면 아마 피부 모델하고 다녀도 화장품 모델하고 다녀도 될 정도로 그렇죠?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깨끗이 나음을 입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에게 있어서 이 나병을 앓고 있다는 것, 그리고 위험을 무릅쓰고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찾아 나온다는 것, 그에게 있어서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거야. 내가 이거 하다가 죽을 수도 있는데, 내 인생 끝일 수도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일 수도 있는데 라고 그는 생각했을 수도 있다.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 나타나는 야이로의 딸의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아이가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아이가 죽었다고 뻔하고 통곡합니다. 끝이 났습니다. 더 이상 변할 것이 없었습니다. 죽은 아이인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원하며 통곡하는 자들을 꾸짖으시고 소녀에게 달리다니, 소녀여 일어나라 말씀하시니까 그 소녀가 죽음에서부터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나병 환자도요, 내가 이것 하다가 죽을 수도 있는데, 사람들한테 잡히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데, 내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일 수 있는데, 내 인생의 끝의 일일 수도 있는데 생각했을 겁니다. 이 야이로의 가족들도 내 딸이 죽었으니 끝이 났다, 이제 더 이상 할 게 뭐 있나, 나에게 더 이상 기쁨이 어디에 있나, 내 인생 끝이 났다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도 예수님이 만나주시니, 야이로의 딸도 예수님이 말씀하여 주시니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끝난 줄 알았는데, 이제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새로운 시작이 되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이러한 은혜를 덧입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에게도 어떠한 문제가 있든 어떠한 아픔이 있든 어떠한 고통이 있든 예수님 나병 환자를 만나주시고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시고 안희성에게 많은 자들을 만나주셨던 주님이여, 내가 그들이 가졌던 겸손의 모습, 은혜 받는 자의 자세를 내가 취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나도 만나주시옵소서, 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만져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면 내 인생의 끝처럼 보여지고 마지막처럼 보여지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모든 상황도 그 주님으로 인하여 새로운 시작이 되어 그 가운데 더 큰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이러한 은혜 받는 자의 자세, 이 자세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나병 환자가 누렸던 은혜, 삭개오가 누렸던 은혜, 야이로의 딸이 다시 살아난 이 은혜, 이러한 은혜를 받아들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는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 받는 자의 자세를 가져 정말 나병 환자가 받았던 그 은혜, 삭개오가 받았던 그 은혜,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 그 가족들이 누렸던 그 은혜, 그 기쁨을 함께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 받는 자의 자세가 위험을 무릅쓰고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것이라 하나님 알았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뛰어넘어,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예수님을 찾는 은혜 받는 자의 자세를 가지게 하시고 또한 겸손히 은혜를 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그 은혜 받는 자의 자세를 통하여서 정말 나도, 우리 가정도, 우리의 사업도 날마다 그 크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러한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같이 함께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